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도 나와 있고 노래도 있고 노래를 부르는 가사도 있고 가수도 있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원했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부모님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도 제사장, 할아버지도 제사장, 계속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하나님, 너 선지자가 되거라. 아니 하나님, 저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 어미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선지자가 되었고 요시야 왕과 마음이 맞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고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아있던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산의 산당들을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산당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애굽의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북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유다는 큰 혼란에 빠져 들어갑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왕도 제사장도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듣는 유다 백성들은 저런 매국노 같은 놈이라고, 아니 어떻게 선지자라는 놈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 저놈은 분명 매국노가 분명하다고 비난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민족과 백성을 사랑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아스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 바벨론이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예레미야야, 너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당시 토기장이들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흰놈의 골짜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질이 좋은 진흙이 나오고 여기는 물이 풍부하고 좋은 기후 날씨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곳에서는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흰놈 골짜기를 가서 파봤더니 거기는 질그릇, 토기 파편들이 무수히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농로를 발로 툭툭 칩니다. 농로라고 하는 건 우리는 물레라고 부르는데 이 밑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중간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습니다. 밑에 돌을 발로 툭툭 치면 돌리면 위에 것도 돌아가고, 그러면 손으로 중심을 잘 잡아서 그릇을 만드는데 이 토기장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딴 생각을 잠깐 해버리면 이 그릇이 찌그러집니다. 또 균형을 잘 맞추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긴 만드는데 쓸모없는 그런 그릇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4절,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는 잘못 만들어진 그릇이다 싶으면 그냥 뭉개서 또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그거 잘 만들어졌는데 좋은 작품인데 그래도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흙을 짓뭉개서 다시 다른 그릇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왜 나를 항아리로 만들었느냐? 불평,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툭하면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 물려준 게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거 하나 못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능히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토기장이도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존귀한 인물로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밑바닥으로 내리 떨굴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악을 행할 때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도,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는 오늘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뒤를 돌아다 보십시다. 이 땅에는 수백, 수천의 나라와 민족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망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 봤더니 나는 이 38선 아래쪽에 남한에 태어나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38선 이북에 태어나서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분단된 땅에 태어났으니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어느 누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민족, 내가 속한 민족, 나라에 속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때 인류의 중심을 차지했던 강한 나라들이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수메르와 히타이트, 켈트, 헬라, 역사 속엔 있지만 지금 이 땅에 사라져버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세요. 그러면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합니다. 힘으로. 그런데 이 힘센 나라가 천년 만년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주변에 강한 나라가 일어나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악이라고 하는 건 죄의 본질, 죄의 근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죄입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는 것, 그거 죄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그거 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거 죄입니다. 세 번째는 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죄가 뿌리가 돼서 수백, 수천, 수만의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았어야지요.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눈이 번쩍 띄어져서 뭘 봤습니까?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았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왜요? 요나서 1장 2절,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흉하고 독살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아수르 군대처럼 잔인했던 군대는 없었다 그래요. 전쟁에 승리하면 그만인데 포로들을 말뚝에다 쿡 꿰가지고 세워놓고, 그리고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기고 아기를 임신한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는 이 잔혹한 인류 역사 속에 이 아수르 군대처럼 포악하고 잔인한 군대는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아수르 심판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해야지 마음 먹었으면 그저 유황을 내려 불을 내려서 불태워버리든지 노아 시대처럼 물을, 홍수를 쏟아부어서 멸망시키면 될 텐데,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요나야, 예 하나님, 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이로 가거라. 하나님, 나 거기 못 갑니다. 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요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5km쯤 떨어진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뭘 보았습니까? 북쪽에 일어나는 강한 나라 아수르가 일어나면, 아수르가 틈만 나면 공격해 오는데, 이 가나안 땅 최전방이 어디냐 하면 가드헤벨입니다. 농사 다 지어 놓으면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농산물 다 훔쳐가고, 소, 양, 기근 잘 길러놓으면 와서 다 약탈해가고, 틈만 나면 와서 이웃 주민들 죽이고 잡아가고, 어려서부터 보고 본 것이 약탈당하는 그런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보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왜요? 요나는 알았어요. 요나서 4장 2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보나마나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내가 한 민족을 세우고 한 나라를 세워서 복을 많이 주려고 할 때, 그런데 그 민족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악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향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것이다. 복 주기로 생각했었는데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렵고 떨리니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저 당신이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거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다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듣고 행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모세와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계명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613개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으면 뭐하고 말씀을 가르쳤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한 가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런데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으로 질병으로 때로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때리셨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멸망당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에서 돌이켜 다시 복받으라고, 용서받고 회복되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유다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제발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돌이키라는 말은 방향을 전환하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군대 지휘관이 뒤로 돌아 갓 하면 뒤로 돌아서 바꾸잖아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데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작정되었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 한 사람을 더 보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려고. 레위기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저런 나쁜 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저놈이 정말 선지자가 맞느냐, 저놈의 설교는 모두 거짓말로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며 평가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망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금으로 이렇게 치장해 놓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저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번제로 태워드리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양이 타는 냄새가 끊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헛된 믿음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성은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고 약탈당합니다. 그제서야 유다 백성들이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죄악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인이 앞에서 고삐를 잡고 잡아 당깁니다. 이놈, 이리 어서 가자, 어서 와. 그런데 이 소가 발을
딱 뒤지고 뻗치고 있는, 이게 완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지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릇도 잘 마음에 안 들면 곧바로 그냥 뭉개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햇볕에 바람 부는 곳에 1시간, 2시간 내버려두면 딱딱해집니다. 그건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외침은 헛공을 치는 말씀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이 흰놈 골짜기에 솔로몬 시대 말기에 몰렉을 섬기는 도배 사당이 있었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이 바로 이 몰렉입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놨었는지 불타고 남은 그 자녀들의 시체를 더 이상 매장할 매장지를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신적인 부모들, 자식을 불태워 죽임으로 내 믿음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광신적인 신앙을 가진 부모들에게 믿음의 표현일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녀들이 불에 태워져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시체가 타는 소리, 타는 냄새가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이 흰놈의 골짜기로 갖다가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을 질렀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남은 동물의 사체들, 양의 사체, 소의 사체 이런 거 다 갖다 태웁니다. 악취는 나고요, 불은 꺼지지 않고 내려다 보니까 연기는 시커멓게 올라오는데 냄새는 기가 막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중간중간 시뻘건 불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지옥을 생각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그래서 게헨놈이라,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놈, 지옥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이 손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 꺼지지 않는 불, 흰놈의 골짜기 게헨놈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던 가롯 유다와도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30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돈을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고 내가 죄를 범했다. 그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장소 피밭 아겔마다가 바로 이 흰놈 골짜기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죄에서, 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라, 하십시오. 하지 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입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 돌이켜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단 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사랑하심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린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 생겨나지 말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당신이라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런 칭찬을 받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